주기도문 하심으로 찬양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 강구입니다. 찬양 집회 영상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유튜브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지금 4단계 격상에 따른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개인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서 몸도 건강히 그리고 만나는 그 시간까지 좋은 모습으로 있다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네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을 믿나요? 첫인상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 처음 인상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다들 예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맨 처음 품었던 마음, 다시 말해 처음 마음은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마음, 첫 믿음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에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메시지입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욕심이 틈탑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하나 이뤄낸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300명의 병사들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었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도한, 그 승리를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이는 상황을 믿었던 그들은 기드온에게 열광하며 승리의 공적을 기드온에게 돌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한다면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23절을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드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같은 승리를 얻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이 받아야 함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드온은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온전했던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그는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는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자신 때문이라 말하는 주위의 백성들의 착각을 바로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아멘. 위 말씀처럼 기드온의 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자신들의 것들을 모두 내어놓았습니다. 이같이 백성들이 자신을 지켜 세우며 아첨하는 것을 아마도 기드온 또한 은근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열광하며 모든 사람들 위에 자신을 지켜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드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본문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불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을 상대로 금을 거둬들인 것과 수많은 아내와 자식을 두었던 점, 그리고 자식들 중 한 명의 이름을 아비멜렉, 즉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모습에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마음을 잃어버린 기드온은 그의 삶에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여러분도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뤘을 때, 어려운 고난이, 역경이, 아니면 세상 속에서 큰 인정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치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모든 역경과 모든 시련을 내가 이겨냈을 때 내 능력으로 내 것인 것 마냥 기드온처럼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드온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돌린 적은 없으신가요? 처음 마음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안에, 우리 안에 욕심이란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상을 만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금으로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제사장의 의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철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구별된 사람이 입는 그 옷을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심지어 재료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닌 고귀하고 값져 보이는 그럴듯한 재료로 만들어서 자신의 지위를 한껏 과시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아론이 백성들의 금을 거둬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만들었던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기드온은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전시하고는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한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수고 허물었던 사사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나자 돌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걸림돌이 되는 제단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더욱더 큰 타락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던 여호와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다른 우상에 빠져서 이전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무뎌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도록 만들게 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의심 많고 믿음 없는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시고 수많은 징표를 그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때가 무색하게 시간이 지나며 그 마음들이 점점 무뎌져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았던 때의 첫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는 신앙의 한 과정이며 성장통이며 통과 의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그 첫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모습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마하나임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